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어떤 왕이 사냥을 떠났는데 그만 사냥물을 쫓다가 밤이 깊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길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나의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산골 깊이 들어가서 숲을 굽고 살아가는 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왕은 그 노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며 하룻밤 재워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숯쟁이, 이 숯을 구우며 살았던 이 할아버지는 왕이 왔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왕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노인에게 그래도 정성껏 대접을 받은 이 왕은 흡족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 길을 찾아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너무 고마워서 그 노인을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으로 잘 대접한 후에 왕이 그 숫쟁이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대접한 그것이 너무 고마워. 내가 보답하고자 하는데 소원이 있으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숫쟁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 왕이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극진히 왕을 대접하겠습니다. 왕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왕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한 이 왕은 이 노인과의 약속을 지켜 1년에 한 번씩 그 산속 깊이 있는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산속 깊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가는 길이 닦여졌어요. 그래서 수레가 다닐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다 쓰러져 가던 그 노인의 집이 왕의 별장처럼 멋있게 꾸며졌어요. 한 몇 년 동안 왕이 그 집을 다니는 동안에 왕의 신하들이 왕이 불편함이 없도록 길을 닦고 왕이 가서 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노인의 집을 다시 잘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1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을 왔다 갔는데도 이 노인은 복을 받았어요. 그 노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닦여졌고 그 집이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세상의 왕이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 노인이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속적으로 찾아주신다면 나는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될까요? 얼마나 복받는 사람이 되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가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거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우리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거예요. 아마 많이 못 모일 겁니다. 많이 모여봤자 3명, 4명 아마 그렇게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을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모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 자리는 복된 자리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모임 후에 각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활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임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모임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이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이는 구역 예배가,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 모임을 하찮게 여기고 등한시 여겨 그 구역 모임이야, 나중에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축복의 자리라 생각하시고 은혜 받을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모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 은혜가 되어지기를,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임이 되어지느냐? 어떤 모임이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모임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우스운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 멤버가 아닙니다. 그 모임은 밥 먹기 위해서 모여요. 순전히 다른 목적 없어요. 순전히 다른 목적 없고, 야, 우리 같이 모여서 밥 먹자. 밥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취미 활동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위해서, 또 등산을 위해서,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데도 있죠. 그래서 이 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봉사활동 모임도 있어요.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배우기 위해서 스터디, 공부 모임에 내가 나가서 나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모임도 있어요. 또 어떤 모임이 있느냐 하면 돈 모이기 위해서, 특히 대표적인 모임이죠. 개모임. 개모임이 뭡니까? 무슨 친목 모임도 되지만은 회비 내가지고 돈 모이면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든 모임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들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모임은 악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목적이 퇴색해서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들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모든 모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돼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어요.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구걸하는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구걸하던 자가 은과 금은 없다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뒤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푼 받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자랑스러운 이름, 이 능력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이름을 표방하며 이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 고백하고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모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자랑만이 있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이 손자 자랑하고 저 사람이 아들 자랑하고 저 사람이 딸 자랑하고 저 사람이 사위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이고 사람적인 육적인 이런 것들 자랑하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들 가운데서 높여져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서 자랑되어져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서 새겨져야 될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그 이름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그 이름 때문에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워나가는 자리, 배워나가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난 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배웠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본받기 위하여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이 그 모임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초청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랑이 그 자리에서 넘쳐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자리가 아주 막 북적대고 그 자리가 아주 굉장히 잘 준비한 풍성한, 세상적인 풍성함, 뭐 잔치집처럼 먹을 것이 많고 뭐 할 것이 많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계시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없어도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와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약속들을 살펴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약속,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모세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애굽으로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간다.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약속을 모세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여 간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일평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숫자나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 이런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일지라도,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오늘 우리 구역 모임이 모이는 자리는 지하 골방일 수도 있어요. 지하 우리 식당에 있는 그 자그마한 방이 우리 구역 모임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담대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면 바로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19절 말씀.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떤 역사요? 기도의 응답의 역사.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합심하여. 조건이 뭐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그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금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 날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합심하여, 온 유대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도의 응답은 더 속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의 감옥에부터의 구출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의 갇힌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심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기도인데 오늘부터 모이는 구역 모임에서 이런 능력의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간증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지느냐? 그 모임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되느냐? 다 풀어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맺혔던 것이 풀어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얄미워 죽겠어. 그래서 오래전부터 꽉 맺혀 있는데, 꽉 묶여 있었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맺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받아 서로 용서함의 기쁨으로 부둥켜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 특별히 모일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중에 속에 응어리지고 속에 뭉쳐졌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원하게 풀려져서 정말 마음이 시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는 평강의 마음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이면
뭐하고 놀 줄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시작합니까? 술로 시작하죠. 그래서 잘 놀아요. 노래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도 모일 때에 술은 아니지만 주로 시작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처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맺혔던 것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풀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임의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의 그 자리보다 더 재미있고 더 영적으로 유익한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두세 명이 모일지라도 모인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막하고 이랬다면 이제 그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니 그런 거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니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므로 하나를 이루는 복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